바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또 과거와 또 자신이 회심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구속 계획까지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숨김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당연히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이 우선적으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아멘.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신앙과 신학을 깊이 연구, 묵상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주의 율법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었고 유대교의 신학을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더 깊고 폭넓은 이해와 우주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론과 원론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독하고 힘든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며 기도 훈련, 금식 훈련, 또 말씀 훈련, 또 전도 훈련, 귀신을 내쫓는 죽기 훈련, 이 순교 훈련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에 바울의 광야 이 3년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영적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것은 그의 사도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회심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의 사도권은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아무래도 약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주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복음의 능력과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은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유대 민족주의, 자기 동족, 선민이라는 끼리끼리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헬라 그리스 문화를 잘 이해했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사로는 적격인 바울을 택하시고 광야 3년의 신학 수업과 기도 수업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본질적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동등한 가치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복음의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그 역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성전에 나가 주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황홀한 중에 이것은 환상 중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상황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따르기도 했고 어떠한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받게 된 전도지 한 장의 마음을 이끌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친지의 전도를 받거나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지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서 신앙인인 동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은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동력이고 순종은 축복의 동력이며 믿음은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 새로운 이 사명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셨다는 거죠. 또 21절도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바울이 광야 3년을 지난 후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와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모든 사명을 받은 자들의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이 광야에서 3년 훈련을 받았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은 보다 좋은 방법을 찾게 되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인 이 루터는 고백하기를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도 같은 이 종교 개혁을 508년 전에 단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며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소중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말 수행을 한 후에 돌아와서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최적의 사역자로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도 권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달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와 같이 사람의 이 성과 판단에 의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어리석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자신의 선한 뜻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나의 판단과 생각을 맹신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에는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구구단을 선생님들이 왜 외우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212, 2는 4, 246, 248, 250. 그런데 이 구구단, 9981,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니까는 곱하기가 가능해지고 또 나누기가 또 자유자재로 쉽게 풀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국민교육 헌장을 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왜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는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또 지나고 보니 신앙의 선배들,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면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떠내보내야 할 이 고정관념, 자존심, 또 선입견, 더 나아가서 죄악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5절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박해의 이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이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맡긴 것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실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과 비밀을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분노하며 더욱 핍박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심으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 개인과 개인의 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담,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담, 권세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든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통일하시고 한 신앙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를 받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고 사역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체험하고 그 지혜를 받아 철로 역정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 이후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 말씀을 읽는 중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붙은 이 감동을 안고 옥스퍼드 대학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 능력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존 낙스 역시도 성령의 충만과 당시에는 정말 이 개신교가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과 조명을 받고 나라를 변화시켜서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존 낙스의 이러한 개혁 운동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배후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 바울의 열정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불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 이 모든 사람들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영적인 바울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